샬롬. 이번 주도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옆에 계신 분 샬롬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샬롬. 저희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을 녹화하게 되었는데요. 조금씩 상황이 더 나아지고 정말 우리가 지금은 많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 계획이 있으시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너 근심 걱정과도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내 한 손을
보이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네,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획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정말 각자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교회로서 다들 한 몸이고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심을 기억하고서 정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 우리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는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기를.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dim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목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 개개인을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정말 우리가 믿음 잊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지면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정말 각자의 책자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이것이 교회가 확장이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대로 정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정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한 보혈로 죄인 되었던 죽었던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예배자 되었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찬양 드리시고 문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시편 16장 8절. 지난 한 주간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셨던 주님, 아낌없는 사랑과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성전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과 예배가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더 단단하고 강해지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함에 힘쓰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을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모든 상황이 정상화되어 사업도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입시를 치르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좋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시는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준비된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잘 양육되고 믿음이 잘 성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임남규 목사님에게도 힘과 능력 주시어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듣는 이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의 양식이 되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에서 선교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상의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의 수고하는 사역이 더욱더 진한 향기와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같이 예배를 드렸던 김경수 집사님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한국에서도 넘치도록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직장, 학교 삶의 터전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감화 감동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선교교회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분은 황규팔 목사님, 우리 한국의 광주 동명교회에서 찬양 인도하시며 찬양 사역자 학교를 진행하시는 분인데요. 이 목사님 찬양을 통하여 은혜와 하늘의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광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또 광야 가운데 우리가 만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또 옷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비록 풍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그리고 인도하심을 베푸셨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 만나주실 하나님을, 이 광야 가운데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깊이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그래서 찬양하는데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깊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님만 내 도움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5절, 신약성경 제가가지 성경으로 224면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투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벤 카슨을 아십니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의사이자 교수였던 그는 몸과 몸이 붙어있는 샴 쌍둥이를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수술하여서 그 수술이 성공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 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인생을 기록한 Think Big이라는 책에서 수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가난. 그의 아버지는 그들을 일찍 떠나서 그의 어머니가 그를 돌보기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했고 그러다 보니 자녀들은 집에서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 변변한 옷도 입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흑인이라는 편견. 열심히 공부해도 선생님들이 치팅했다고 컨닝했다고 의심하는 것. 그 편견 때문에 그는 고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의사가 되고 나서도 그가 암에 걸려서 이제는 좀 편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암에 걸려서 많이 힘들었던 경험들, 이것이 그의 약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띵크비라는 책을 읽어보면 이 벤카스는 그 약점들을 장점으로 바꿔갑니다. 그의 가난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 그 가난 가운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시도하기에는 너무 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인으로서 어려움, 편견들, 또 차별들, 그러다 보니 그는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구조적이거나 고착되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몇몇 사람들의 선각자만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에 걸렸던 그의 아픈 경험은 환자들을 이해하고 환자들과 함께 동행하는데 큰 힘이 되었고 또 환자들로부터 그들의 감정이 이입되어서 치료에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는 감사의 인사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 똑같은 일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도 다른 결말을 가져옴을 우리는 Think Big 벤 카슨의 자서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1장부터 9장과 10장의 차이는 어디냐면 지역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의 일이라면 10장에서는 이제 그들의 전통적인 복음 전파의 지역의 영역에서 벗어나 땅끝까지 이르는 그 시작. 오늘 1절에 보면 그곳이 가이사라라고 나오는데요. 그 가이사라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고넬료의 직업은 이달리아, 곧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라는 강한 나라의 군사,
그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그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 주둔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이사라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였던 가이사라 빌립보, 오늘 거기는 아니고요. 이 지중해 해안에 있는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타는 곳인 그 요빠라고 하는 곳 위쪽에 있는 가이사라, 그곳에 사는 고넬료에 대한 모습입니다. 고넬료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2절에 나옵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사람들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베풀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이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성경을 1장부터 다시 한번 쭉 읽어오다 보면서 8장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저곳에 가다가 마침내 이 고넬료가 사는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가이사라에 도착한 빌립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던 그 고넬료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었고 새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후 3시쯤에, 성경에는 9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후 3시쯤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어서 때와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잘했다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래 고넬료야 이제 너는 완벽하단다 라고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의 생각이 거기에 멈추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만남, 곧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으로 생각하는 방법,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새로운 만남을 주선하기 위하여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이제 새롭게 생각하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잘 살았잖아요. 전통적으로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거든요. 고넬료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고넬료가 구제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게 여러분 전통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관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생각을 깨길 원하셨어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율법의 준수와 우리의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짜 고넬료에게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어쩌면 껍데기만 믿고 있는 그 고넬료에게 복음의 진리를 소개하고자, 복음의 핵심을 주고자,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살게 하고자 베드로의 만남을 이루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오늘 사절 말씀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상달되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올라갔다라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행위를 넘어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자 사도 베드로를 보내셨고, 또 그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만나서요 이미 잘하고 있지만 그런 열심히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가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생각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구제했으니 구원받겠지가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으로 사고하는 것에 대하여,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고넬료는 배웠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으며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결단, 그게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행동이나 선행이나 구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갖췄다고 해도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복음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쩌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넬료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종교적인 모든 형식을 갖춰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까? 어려움이 찾아왔을까?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해보면요,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 돌아보기도 해야 되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며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 이것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 진짜 깨달을 게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왜? 복음으로 생각하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닥친 어려움, 내가 닥친 힘든 것들, 내가 닥친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마침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당장에는 너무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너무 괴로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복음으로 다시 돌아보니 이것은 죄의 값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이 힘든 것을 통하여 내가 더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여러분 바로 복음으로 생각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고 지혜거든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넬료처럼 행위와 율법의 완성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라는 율법주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아니, 고넬료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주로 헬라인들이었는데요, 그들은 철학적인 것, 몸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만, 철학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것 때문에 무도덕주의로 빠졌는데요, 내 삶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무도덕주의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고넬료는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다른 것을 배운 게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 종교적인 방법, 구제의 여러분 구체적인 이유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핵심,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그 자녀 독생자 예수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삶을 살며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알길 원하셨다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사고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 주변으로 돈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무리 관찰해봐도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라는 지동설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잘못된 복음에 대한 관념들,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저렇게 하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겠지. 내게 아픔이 찾아온 것, 내게 고통이 찾아온 것,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이런 거야 라는 그 착각 속에서 벗어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가 있어야 돼요. 고난도, 환난도, 근심도 이제 걱정거리가 아니라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심으로 이제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게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 내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보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하여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곧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 좀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복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도 지켜야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실함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와 만나서 했던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 율법도 도덕도 선행도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던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생각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우리 가정이 바뀌며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율법에 빠져있지 않는지, 세상의 철학에 빠져있지 않는지 돌아보시며 고넬료와 같이 복음으로 돌아가시는, 복음으로 생각하시는,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고넬료만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도 그 생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한계는 사도행전 1장부터 9장이었어요. 곧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만 될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에 대하여 새로운 생각, 나와 내 민족, 내 가족을 넘어서 열방과 민족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중보가 복음을 받은 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새로운 생각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시장길을 느낍니다. 어쩌면 정말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베드로 하면 정말 뛰어나고 멋있는 것 같은데 그도 또한 우리처럼 배고프고 아프고 고민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먹방,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들을 쭉 내려주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와, 이제 내가 배부르겠다라고 하고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본 순간 깜짝 놀랍니다.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아니하는 짐승들과 새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굽이 갈라지거나 되새김질한 음식, 우리 것들은 먹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해서 낙타나 돼지 같은 것들은, 또 사반이라고 해서 낙타의 종류 같은 것들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같이 죽은 것들, 또 매화와 같이 죽어있는 것들을 잘 먹는 새들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배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당시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유목민들이 먹지 않는 것인데 잘 이렇게 탈이 나고 또 잘 부패해서 그것들을 먹으면 건강에 문제 있는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 안에는 치킨이 들어있거나 김떡순, 그렇죠? 김밥, 떡볶이, 순대가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신 것은 뭐냐면, 이제 복음의 영역을, 삶의 영역을 이스라엘로 한정하지 마라. 이스라엘로 넘어서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거룩과 세속적인 것에 잘못된 관심이었거든요. 베드로는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더러운 것들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있었고 또 열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빠라고 하는 곳까지는 올라갔지만 가이사라에 가면 온갖 음란한 것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여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하여 복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한 민족, 한 가족, 한 사람에게 제한되지 아니하며 땅끝까지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것들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생겼던 터부시한 것들, 정말 그들에 대한 편견들을 벗어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아 이제 민족을 넘어 열방으로 자기의 가문을 넘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가이사랴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나를 넘어서 이웃에게, 이웃을 넘어서 열방에게, 열방을 넘어서 세계 가운데 주의 복음이 전해지며 이 일들이 정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결정하는 것. 회사에 나가는 일도, 살아가는 일도, 숨쉬는 일도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 그 가운데 내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제 내 관심이 내 주변을 넘어서, 내가 넘어서기 너무 힘들었던 편견을 넘어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생각, 복음의 사고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께서 다니시는 이스트라는 신학교,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학교지만 선교적으로 특화된 학교입니다. 그 학교는 한 해에 3주 이상씩 해외 선교를 나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나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못 나가서 이곳에 계시면 괜찮지만 사실 그들에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할까라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우리 교회 자랑 좀 할게요. 근데 그 중에, 우리 교회 중에 한 목장에서 그 상황을 듣고 정말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인도에 우리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못 가지만 컴퓨터를 보내고 그들에게 음식을 보내고 약을 보내는 일에 동참하는 목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생각하는 그 목장과 목장의 원들을 생각하면서 저는 너무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복음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넘어서 이웃이 보입니다. 복음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저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행동했던 그 모습들을 보며 복음으로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법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것, 그게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생각하는 복음주의적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복음의 사고는요, 내 주변의 몇몇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비록 두렵지만 무섭지만 넘어서기에 터붓이 되고 넘어서기에 내가 아직도 꺼림칙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는 곳, 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내 주변이 아니라 이 교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과 민족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아가라고 말하며 그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보이시지요? 여러분 눈으로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의 선입견과 여러분의 감정으로 판단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주의적인 사고로 바꾸셔야만 합니다. 복음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백성답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답게 내가 넘어서지 못했던, 내가 지금까지 금지했던, 지금까지 터부시했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심리적인 안정, 내 삶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라요, 비록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도전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위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 그게 복음의 사고, 복음의 생각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주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이제는 나를 위한 삶에서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제는 하나님 율법과 또 세상의 도덕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제가 기도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율법이,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아 어떤 힘든 것도 어떤 어려운 것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복음의 생각을 하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직까지 내가 듣지 못했던, 내가 걸어가지 못했던, 내 마음속에 여전히 거리낌으로 인하여 다가가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면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답게 행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판단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과 질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눈을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붓기가 빠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눈이 정상이 되어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특별히 항체와 또 예방약이 개발되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면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능력과 지혜로 날아오게 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주여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최초의 한국교회가 그곳에 세워졌던 것들을 기억하여 북한에도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복음으로 사고함을 통하여 나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일하기 원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킷 브레이크 2단계가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가 모이긴 힘든 상황입니다. 찬양과 현장에서 하는 액티비티 교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이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에 힘써 주시고요. 홈페이지에 올라가는 우리 큐티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생각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이 힘든 것들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들이 신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와 상담과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샬롬.